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, 이게 기독교의 11조에 관한 건데요. 네, 11조. 특히 그 헌금을 교회 말고 유니세프 같은 외부 기관에 기부하는 거, 여기에 대한 교회의 공식 입장이 어떤지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. 그 논쟁이 좀 있죠. 네, 11조의 원래 의미부터 왜 많은 교단들이 꼭 교회에 내야 한다고 하는지, 그 근거는 뭔지 핵심만 쫙 뽑아보겠습니다.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. 네, 한번 파헤쳐보죠. 자, 그럼 먼저 11조, 이게 어디서 왔는지부터 가볍게 짚어볼까요? 네, 그게 좋겠네요. 구약 성경, 그 레위기 보면 소득의 10%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. 네, 그렇죠. 레위기 27장. 이게 목적이 당시 제사장 역할을 하던 레위 지파 지원하고 또 뭐랄까 공동체 내 약자들 돕고. 그리고 성전 유지 같은 거요. 공동체 전체를 위한 거였죠. 민수기에도 나오고요. 맞아요. 신약 시대로 오면 근데 10%이 비율 언급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. 네, 구체적인 비율보다는 그 정신을 더 강조하죠. 그래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 필요나 선교, 구제, 교육, 또 목회자 지원 이런 걸 위해서 신실하게 헌금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. 맞습니다.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보면 그런 강조점들이 보이죠.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. 특히 그 말라기 3장 10절 이거 자주 인용되지 않나요? 네.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. 바로 그거요. 이 하나님의 집, 이걸 오늘날 교회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교회 유지를 위한 헌금이다 이렇게 명시하는 근거로 삼는 것 같더라고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 교회라는 장소. 왜 여기가 그렇게 강조되는지가 사실 이 논의의 핵심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자료들을 쭉 보면요. 장로교, 감리교, 침례교 같은 주요 개신교단들은 거의 예외 없이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드려야 한다.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반드시 교회에? 네. 이게 그냥 좋은 일에 돈 쓰는 그런 자선행위, 이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. 어떻게 다른 거죠?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의 사역, 또 유지, 선교, 이걸 위한 것이고,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행위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아, 순종의 의미가 크군요. 그렇죠. 교회는 그냥 종교 건물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말씀 교육도 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니까요. 11조는 이 공동체 사역에 책임감 있게 동참하는 방식이라는 해석입니다. 그럼 아까 말한 말라기 3장의 나의 집이 곧 교회다 이런 해석이군요. 네.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,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, 이런 걸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. 아,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선행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 직접 돕는 구제헌금이나 아니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, 이거하고는 11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. 그렇군요. 교단 공식 문서나 목회자 설교 아니면 국민일보, 기독일보 같은 기독교 언론 보도를 보면 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. 네, 거의 일관되게 확인되는 내용입니다. 11조는 교회에 드리는 헌신이다. 이렇게요. 알겠습니다.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고 그 공동체 유지를 위한 순종 행위라는 관점 상당히 명확하네요. 근데 이게 현실에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유니세프처럼 정말 좋은 일하는 곳에 그 11조를 드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질문 많이 하죠. 특히 요즘은 NGO 활동에 관심도 많으니까요.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 네, 바로 그 지점에서 교회의 공식 입장은 더 분명해집니다. 자료에 따르면 유니세프나 월드비전 같은 NGO에 기부하는 것 자체는 물론 아주 선하고 좋은 일이죠. 네, 좋은 일이죠. 하지만 그게 11조는 아니라는 겁니다. 아, 11조와는 다르다. 네,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헌금, 감사헌금, 아니면 특별헌금 이런 성격은 될 수 있어도 11조를 대신해서 NGO에 내는 건 성경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자료로 제시된 기독교 언론 기사나 칼럼, 두라노 서원 FAQ 같은 걸 봐도요. 11조의 본질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있다. NGO 기부는 11조가 아니라 구제나 감사헌금으로 봐야 한다. 이런 설명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요.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것이 원리다. 이런 말도 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표현들이 자주 쓰이죠. 결국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첫 번째 받는 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, 즉 교회라는 논리입니다. 듣고 보니 신학적인 해석이나 교단 입장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네요.
네, 그렇죠.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좀 다른 고민들이 생길 것 같아요. 당장 교회 내는 게 좀 뭐랄까 꺼려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, 또 현대 신자들이 겪는 딜레마가 드러나죠.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? 우선 실제적으로 교회 바깥 기관에 낸 돈은 대부분 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11조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. 아, 인정이 안 되는군요. 네.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 11조 생활 여부가 뭐 장로나 집사 같은 직분자의 자격 요건이랑 연결되기도 하거든요. 아,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런 경우엔 좀 복잡해질 수 있죠. 교회가 11조를 따로 관리하는 건 그 돈을 이제 교회의 고유 사역이나 선교, 구제, 교육 이런 데 쓰기 위해서고요. 물론 뭐 현대 사회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? 특히 교회 재정 투명성 문제 같은 거 비판하면서요. 네, 있습니다. 특히 일부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교회 운영 방식에 비판적인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 뜻이 사랑과 정의 실현인데 꼭 교회라는 틀에 묶여야 하냐. 어디든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. 네, 그런 의견도 들어본 것 같아요. 하지만 자료들에 따르면 이건 아직까지는 주류 교단 내에서는 소수 의견에 가깝습니다. 현실적으로 교회의 운영 방식에 좀 실망해서 11조를 NGO에 내는 신자들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11조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참 어려운 문제네요. 네, 결국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,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유지라는 어떤 신학적 원칙과 또 어디서든 선한 일을 하면 된다는 현대적인 가치관 혹은 개인의 양심 사이에 뭐랄까 뿌리 깊은 긴장감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. 네,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전통적인 기독교 시각에서는 11조가 그냥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, 거기를 지지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어떤 신앙적인 순종 행위로 본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의미가 강하죠. 그래서 유니세프 기부처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11조하고는 좀 구별된다는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교회의 현실적인 운영 필요성, 그리고 성경 해석에 기반한 신학적인 원리, 이게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뭐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나 교회에 대한 기대, 특히 재정 투명성 요구 같은 것들과 맞물리면서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헌신, 이것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 자료들은 바로 그 복잡한 지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고요. 그렇군요.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. 네. 개인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선행과 특정 종교 공동체의 유지, 그리고 그 사역 지원을 위한 헌신 또는 뭐랄까 의무 사이의 건강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깊은 성찰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